여러분, 최근에 배꼽 빠지게 웃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쁘게 확 웃었던 기억이 굉장히 오래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일도 많았고 감사한 일도 있었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막 두근거리게 하고 웃음이 막 절로 터져 나왔던,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던 그 기억이 왠지 낯설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했던 기억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해가 어둑어둑 기울어 가고, 그리고 저녁 무렵에 동네 아이들과 테니스공 하나 이렇게 가지고 주먹 야구를 막 할 때였어요. 막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깜깜해서 공이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무도 가지 않고 막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놀았던 기억. 그런데 어느덧 어른이 되고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막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독사굴이죠. 그렇게 손 놓고 같이 뛰는 거 둥글어도 막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을 때 그런 기쁨이 어디 있었나? 사실은 즐거움을 쫓아가는데 기쁨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사실 기쁨이라는 것보다는 버팀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버티는 게 일상이고, 기쁨은 마치 이벤트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지치고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쁨은 점점 어린 적 이야기로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 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일로 따지면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저한테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열은 다 문제를 가지고 속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 간혹 한번 합격했어요. 대박 났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뻐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 제목들이 이렇게 어깨를 짓누르면서 웃음을 앗아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뭔가를 찾아다녀요. 세상은 또 우리에게 얘기하죠. 야, 기쁨은 성공하면 기쁨이 와. 또 기쁨은 뭔가 성취하면 기쁨이 오는 거야. 또 기쁨은 여행 다니면 우리에게 있어. 기쁨은 맛집 가면 맛있는 거 음식 먹으면 기쁨이 있을 거야.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기쁨이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간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던가요? 주말에는 좋았는데 월요일 아침이면 사라져버려요. 연말에는 뭔가 반짝인 것 같은데 새해를 맞이하면 허전하고 뭔가가 또 문제가 생겨요. 누군가의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 사람이 떠나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 흔들리지 않는 충만한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첫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연결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시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식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식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식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 자라나는 공동체, 열매 맺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해석을, 이 상징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계세요. 야, 진짜 참 포도나무는 너희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야. 그리고 진짜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너희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절정에서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냥 참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의 충만한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결, 그 자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주님과 잘 연결되게 해서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연결될까? 첫 번째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줄기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어야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잘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다라고, 너희가 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서로에게 들어가서 연결돼야 생명의 교류가 시작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에 내가 접붙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 감귤나무 접목, 이 대목으로 쓰는 나무가 탱자나무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몇 해 전부터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를 좀 심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가다가 막 따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제가 뭘 심으면 좋을까 그러다가 감귤나무를 심었어요. 제주에 가면 감귤 따기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런 나무 한 나무만 있어도 막 수백 개가 열리니까, 그래서 감귤나무를 심는데 묘목시장에 가보니까 3년 된 묘목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거제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좀 승질이 급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제주 가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세요.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노지에서 난 이 감귤 묘목 중에 3년 이상 된 거 좀 커 있는 나무 좀 이렇게 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어요. 5년 된 묘목을 가져오셨어요. 그게 작년에 우리 놀이터 주변에 심었어요. 예배만 드리고 가시니까 잘 모르시죠? 놀이터에 가보시면 거기에 감귤나무가 5년생, 3년생이 한 10그루 가까이 심겨져 있어요. 작년에 그 감귤나무에 귤이 열렸어요. 귤이 막 10개, 20개 막 열렸어요. 물론 몰래 따드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그 감귤나무에 보면 이 나무가 접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탱자나무를 주 묘목으로 해서 그 위에 감귤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놨어요.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이 탱자나무가 내병성, 그러니까 병에 굉장히 강하대요. 그리고 뿌리가 썩는 것을 잘 견딜 수 있고 추위에도 강하고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주로 이 탱자나무의 감귤나무 가지를 갖다 탁 접목을 시켜서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해도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돌 포도나무 이 엉망인 열매들을 맺혀가는 거예요. 주님은 극상품을 심었는데 맺히는 열매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맺히는 것은 다 죄악의 열매요. 그 못된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진짜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는 나에게 너희가 접붙여져야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주님께 잘 붙어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노라는 단어가 머물다, 체류하다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특별히 이 머무는 거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뭐 안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안에라는 단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쁨은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하고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이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메노라는 의미가 헬라 문화권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손님을 맞을 때 환대하면서 우리 집에 오세요, 머무세요, 메노라고 쓰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숙박의 개념이 아니라 깊은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과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나의 친구여, 들어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밀한 친구고 동반자로 내 안에 들어와 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더불어 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들락달락하지 마시고 주님께 딱 붙어서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7절에 와서 바뀌어요.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가 바로 내 말이라고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담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에 머무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앞에서 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주님은 7절 후반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중요한 그분과의 연결되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말씀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에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말씀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면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안에 소원이 생겨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단순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에서부터 출발되는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소원함을 품은 기도가 되게끔 하는 것은 말씀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나가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의 더 깊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잘 연결돼서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로 소속감, 연결감 이런 것을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뭔가 소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 주님과의 연결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연결이 굉장히 잘 돼야 될 텐데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사랑방이나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될 때 이게 연결이 잘 돼야 그 안에서 이게 기쁨이 이렇게 흘러가고 함께 사랑이 흘러가면서 연합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너무 죄송하고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런 연결이 잘 되어져서 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통과 교제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결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연결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열매 맺음의 기쁨, 수확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또 나누는 것에 대한 더 큰 기쁨이 있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과 연결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형식적인 의무가 되거나 또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의 긴밀한 연결 없이는 결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연결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연결돼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때로는 TV 프로그램에, 아니면 인터넷에, SNS에, 또 때로는 맛집에 연결돼서 그것에서 자꾸 기쁨을 누리려고 찾고 있지 않는가? 요즘 혹시 기쁨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나쁘거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결, 이것이 좀 약해져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아침 5분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제 안에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이 있으면 주님, 이 기쁨도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한 문장 써서 이렇게 보내보세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작은 연결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이것이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어느 날 갑자기 막 팡 하고 터지는 그 폭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매일의 선택의 속에서 작은 연결 하나하나를 계속 늘려가다 보면 풍성한 주님의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이 누리고 계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인 어떤 막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이보다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쁨, 그것은 십자가 앞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깊고도 단단한 기쁨이에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난의 한복판에 계신 거예요. 잠시 뒤면 체포당하고 재판을 당하시고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세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기쁨을 가지고 계시대요.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감정을 뛰어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연결, 단단한 연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내적인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충만한이라는 단어는 플레로마라는 단어인데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결핍 없이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 세상은 일시적인 기쁨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 가능한 그러한 충만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그분은 유명한 그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쉼을 찾을 때까지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 안에 연결됐을 때 그 존재론적인 이 갈증을 채우고도 남는 온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어요. 대적자들의 반대와 박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되새기고 그 사랑 안에 거하였어요. 머물러 계셨던 거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명을 바로 그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흘러서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이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어져요.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뭘까요? 율법의 조항들 중에 하나일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주님의 계명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의 계명대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편을 보면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에 대한 어제 쓰여졌는가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부분은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나오는 상황에 쓰여졌다고 그래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리고선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립니다. 왕권도 위협받고 백성들도 다윗에게 마음을 돌려가지고 압살롬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고 절친했던 그 아이도벨마저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는 상황에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나 사람들의 지지에 기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발견해요. 그리고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곡식과 포도주는 당시 사회의 부와 번영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농경사회 속에서는 이 삶의 전부라고 얘기할 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다 지금 떠나간 상태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다 배신당하고 백성도 등 돌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게 있어야만 기쁠 수 있다고 하는데 다윗은 그게 다 빠져나갔는데 그것보다도 더 풍성한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풍성한 것보다도 더한 풍성함의 기쁨이 있는데 다 잃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환경과 상황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더 풍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는 5절과 6절에서 그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는 다 사람들의 이목이 다 떠났어도 주님만 나를 바라봐 주시면,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세상을 비추어서 생명을 불어넣듯이 주님의 얼굴빛이 내 영혼에 비추기만 하면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극심한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가 평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 세 번째는 사랑함으로 친구된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주인의 의사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또 동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격상시켜 준 거예요. 여기서 친구로 번역된 단어, 이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아는 사람, 지인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진짜 벗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왕들의 친구, 왕의 친구라는 단어는 왕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에 참여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 자, 그분의 마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주님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명령하시는 주인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더 큰 사랑이 없을 정도의 사랑을 하셨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져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기쁘죠? 기쁨을 낳게 돼요. 그런데 기쁨이 또 다른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이 연결돼서 계속 증폭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가서, 기쁨이 흘러가서 그 공동체가 더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연결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결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저는 소망하기는 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들 간의 사랑으로 또 연결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기쁨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서 주의 몸인 끝까지, 가지 끝까지 계속 흘러가서 다 그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문제도 있어요. 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웃을 수 있는 기쁨, 실수도 있지만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안아줄 수 있는 기쁨, 때로는 아프고 흔들려도 예수님 안에 연결돼서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자라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울한 세상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무기력한 시대 속에서 빛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사람들이 본다면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들의 얼굴이 환하냐고,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3번 물어볼 때, 3번 정도 물어볼 때 그때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요, 우리 신현교회 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의 열매인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세요. 주님 안에 머무르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온전히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리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고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하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연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연결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지으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하나님 영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현교회가 그러한 충만한 기쁨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함께 서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잘 붙어있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그 연결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기쁨이 우리 신현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그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